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어느덧 2025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어떤 날은 기쁘고 어떤 날은 버겁기만 했지만 이렇게 함께 6월의 마지막 주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참 고맙고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과 음악,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 속에서 지친 삶의 위로와 새 힘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소망의 시간,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목마른 사슴으로 시작합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봄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참 소망,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바람꽃 6번째 주인공,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김신옥남 목사님의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김 목사님은 여성 교육과 국제결혼 가정을 위한 목회, 그리고 이중문화 가정을 위한 헌신적인 사역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꺾이지 않는 신앙의 힘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햇살이 아파트 베란다에 가득 내려앉은 아침입니다.
유리창 너머 먼 하늘을 바라보며 저 햇살을 맞으며 흘길을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길가의 나무 그늘을 밟아보고 싶고 휙휙 스쳐 지나가는 새의 날갯짓도 느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뇌출혈로 글을 읽을 수 없고 색깔조차 분별할 수 없었던 그때로부터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로 글을 쓸 수 있고 성경도 읽을 수 있어 일상에 큰 불편함이 없어졌기에 하루하루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마음껏 뛰어놀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고 건강한 몸으로 활동하던 젊은 날이 그립습니다. 유년의 기억을 더듬으면 신사참배로 인해 괴로워하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매일 아침 조회 시간마다 전교생이 동쪽을 향해 묵념을 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높은 언덕 위 신사에 올라가 일본 천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 참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저는 늘 괴로웠습니다. 어머니께서 천왕에게 절하는 것조차 우상 숭배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꾀를 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절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선생님 눈에는 제가 순종적인 아이로 보였을 것이라 생각하니 어린 날의 제 모습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우리의 한글과 한국 노래가 돌아왔습니다. 교과서가 한글로 바뀌었고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한국 동요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미국 저희 집을 방문하신 작곡가 박재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이 부를 한국 노래가 없어서 음악가 몇 분이 밤을 새워 동요를 만들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1949년 봄, 주일 예배를 시작하기 전 경찰이 오빠를 연행해 갔습니다. 보도연맹이라는 조직에 대해 모르던 오빠를 억지로 가입시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단체는 좌익 사상을 전향시켜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되었지만 실상은 대국민 사상 통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반공 단체였습니다. 오빠는 아무 이유도 없이 구타와 고문을 당했고 결국 인사불성이 된 오빠의 손가락에 지장을 찍어 보도연맹에 가입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듬해 6.25 전쟁이 발발하자 경찰은 오빠를 반동분자라 하며 다시 연행해 갔습니다. 오빠는 모진 고문 끝에 수십 명의 주민과 함께 산에서 총살당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외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 시절 저희 설성면은 인민군이 관공서를 점령하고 초등학교까지 점거하여 면석이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협력해야 했습니다. 긴장과 두려움 속에 시간이 흘렀고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인들은 인민군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살하려 했다는 계획을 알고 있었기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인민군이 북쪽으로 도주하는 길목에 저희 동네를 지나면서 다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설성면은 인민군이 관공서를 차지하고 초등학교도 점령하여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한 면석이들은 그들에게 부역을 해야 했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해 10월 초에 학살할 거라는 인민군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에 살았구나 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우리 동네는 또 한 번 고통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인민군이 이북으로 도망가는 길에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산등성이를 넘어오는 그들을 발견하고 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마당을 서성거리시던 아버지께서는 급히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우셨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아버지께서는 아프다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 인민군이 마당에 들어서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누워 계신 아버지께 총부리를 겨누며 물었습니다. 김일성과 이승만 중 누가 더 훌륭하오? 아버지께서는 힘없는 목소리로 관심 없는 척 대답하셨습니다. 그야 전쟁에 이기는 사람이 더 훌륭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국군 가소? 아니면 인민군 가소? 이번에도 아버지께서는 순진한 시골 노인처럼 느릿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나는 이 시골에만 사느라고 인민군도 못 보고 국군도 못 봤는데 어찌 알겠소.
대장은 영감님, 참 지혜롭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침착하고 현명하신 대처로 저희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1951년 일사후퇴를 맞아 피난을 다녀오신 부모님께서는 다시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하시면서 안방과 윗방 사이의 벽을 허물어 큰 방을 만드셨습니다. 예배실로 꾸미신 것이었습니다. 그해 4월부터 저희 집은 감리사의 도움으로 장호원 교회의 지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후 어른을 따라온 아이들도 숫자가 늘어갔지만 그들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겨우 13살이었던 제가 나서서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선생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교회에서 배운 성경 이야기와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주일만 되면 오늘은 무엇을 말할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제게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도 제 마음을 아시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동네에는 여학교는 없었고 남학교인 경남중학교만 있었습니다. 남녀가 유별하던 시절이었지만 저는 그 학교에라도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경남중학교에 새로 부임하신 교장 선생님은 저희처럼 기독교인이셨던 최봉용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과 사모님께서는 매주일 저희 교회 예배에도 참석하시고 때로는 설교도 하셨습니다. 부모님과 가까워지신 모습에 용기를 얻은 저는 경남중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뜻밖의 말에 당황하신 교장 선생님께서는 경남중학교는 남학교인데 여자인 제가 어떻게 다닐 수 있겠느냐며 매번 거절하셨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난 후 교장 선생님께서 활짝 웃으며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옥남아,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우리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만들어서 올해부터는 여학생도 모집하게 되었단다. 중학교 2학년 말이 되면서 저는 이천읍에 있는 양정여자중학교로 전학을 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학교만 졸업해도 소원이 없을 것 같았던 제가 고등학교에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양정여자고등학교에 보내기로 하시고 논 5마지기를 팔아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1955년 3월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전교생은 예고 없이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평소 기본 실력을 테스트한 것이었습니다. 2주가 지난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전교에서 1등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장과 함께 졸업할 때까지 3년간 장학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뜻밖이라 어리둥절했지만 마침 어머니날 행사로 학교를 방문하신 어머니께 상장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수년 동안 애쓰고 땀 흘려 마련한 귀중한 땅을 팔아 등록금을 마련해 주신 부모님께 더욱 자랑스러운 딸이 되리라 다짐하였습니다. 누가 제게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드립니다. 고1 때 제가 3년 장학생이라는 말을 들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양정여고는 감리교 소속의 미션스쿨이었습니다. 초대 교장 선생님이셨던 김동옥 목사님께서는 일찍이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제를 들여 양정학원을 설립하셨습니다. 6.25 전쟁 직후 물자가 부족할 때 미군 군목과 장교의 도움으로 교정을 정비하고 교실을 짓기도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과수원과 정미소를 운영하고 위험한 양봉까지 하셔서 가난한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시고 안부를 물어주셨던 자상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배려와 인도가 없었다면 제가 학교를 졸업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축복 중 가장 큰 것이 만남의 축복이라고들 말하는데 김동옥 교장 선생님은 제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지금 이 나이에도 저는 아버지, 아버지하고 불러봅니다. 막상 고등학교는 졸업했지만 가정 형편으로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제 사정을 교장 선생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어느 날 저를 부르셨습니다. 취직을 원하면 좋은 곳을 소개해 주시겠고, 대학을 가겠다면 장학금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의논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이고, 감사해라. 그럼 신학대학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임신하셨을 때 이미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선생으로 기르겠다는 서원을 하셨다는 말씀을 그때 처음으로 해주셨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감리교 신학교에 가겠다는 제 결정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곳은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 우수 졸업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기에 제게는 좋은 선택이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는 양정여고의 장학금 대신 미국 여성교부의 장학금으로 대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고 김신옥남님의 이야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눈도 점점 침침해져 가는데 언제까지 운전할 수 있을까? 가끔 반응이 늦는 것 같기도 한데 이래도 괜찮을까?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최근 가주 DMV에서 70세 이상 시니어 운전자가 5년마다 면허증 갱신을 위해 치러야 했던 필기시험 의무화를 폐지하며 대신 안전 운전 능력을 고려해 면허증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운전 능력에는 교통법규 준수, 인지 능력, 신체 능력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70세 이상 시니어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기록이 있거나 치매가 있거나 시력 등의 문제가 있으면 운전면허증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니어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언제 운전을 중단해야 하는지, 또 안전한 운전을 위한 점검 방법들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운전은 뇌의 여러 기능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고도의 멀티태스킹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여기에 치매가 더해지면 운전의 위험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평균적으로 연간 0.09건의 자동차 사고를 일으켰고, 같은 연령대의 건강한 사람은 연간 0.04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경도인지 장애나 아주 초기 치매 단계의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의 운전 능력이 16에서 20세의 초보 운전자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신경학회 AAN은 알츠하이머병 및 기타 치매 환자의 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요소들이 많을수록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이나 보호자가 불안하거나 위험한 운전 습관을 보고하는가? 운전 중 벌점을 받은 적이 있는가? 사고 이력이 있는가? 주당 60마일 이하로 운전하는가? 특정 상황에서 운전을 피하는가? 운전 중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가? 인지 기능에 손상이 있는가? 음주, 약물, 수면장애, 시각장애, 운동장애 등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는가? 만약 기억력 저하 등의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족 구성원, 성인이 된 자녀가 함께 차에 타서 운전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운전을 편안하게 느낀다면 그 운전은 대체로 안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길을 잘못 들거나 길을 잃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길을 잃더라도 GPS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거나 누군가에게 길을 물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운전이 안전한가 하는 점이지 길을 얼마나 잘 아는가는 아닙니다. 만약 가족들이 당신의 운전이 위험하다고 느끼지만 본인은 여전히 잘 운전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역 차량관리국이나 재활병원에서 운전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에게 운전 능력을 입증할 수도 있고, 만약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겸허히 운전을 그만둘 용기를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택시나 라이드쉐어 앱을 이용하거나 친구와 함께 차를 타는 것도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이고 설교 제목은 성령 임팩트가 필요합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충격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이 땅을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충격도 있고 반대로 이 땅을 세워주는 아름답고 신선한 충격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발간되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던 책 중에 The Last Train from Hiroshima, 히로시마에서 온 마지막 열차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
이틀 동안 일어났던 일을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원자폭탄의 임팩트는 엄청난 것입니다. 요즘은 뭐 더 가공할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원자탄이 TNT 2만 톤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터지는 순간 반경 7km 이내의 모든 건물이 가루가 되는, 당시 히로시마 인구 중에 절반이 죽거나 다치고 향후 30년 동안 25만 명이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충격은 파괴적인 것이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충격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런 신선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원자폭탄으로 폐허가 된 히로시마에 가장 먼저 새싹을 틔운 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나가키 히데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꽃들의 전략이라는 책에 나오는 꽃입니다. 쇠떡이 꽃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소가 뜯어 먹는다고 해서 쇠떡이 꽃이라고 합니다. 화려한 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잡초에 불과한 그런 꽃인데요. 그러나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온 땅이 용광로 같이 불타는 중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죽음의 대지의 첫 삭을 틔운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있던 히로시마의 많은 사람들이 이 꽃을 보고 큰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나가키 히데히로는 이 꽃을 다음과 같이 노래를 했어요. 그 긴 뿌리,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어 폐허의 땅에서도 피어나는 너여, 그 누군가는 너를 보고 희망과 용기를 얻는다. 이와 같은 것이 신선한 충격이죠. 절망한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누군가를 파괴하기 위한 파괴적인 충격이 있는가 하면 이 땅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고 폐허 속에서도 생명의 꽃을 피우게 하는 신선한 충격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충격을 이 땅에 안겨주며 살아야 될까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충격을 안겨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열매가 있을까요? 당연히 신선하고 밝은 충격을 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낙심한 자가 힘을 얻고, 우리 때문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되게 만드는 이런 충격을 안겨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스캔 헬스 플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LCSW 니키 베리트이 먼저 카운슬링을 하고 소망의 케어 내비게이터와 연결해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의 시간,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 상반기를 돌아보며 이런 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나온 시간은 감사로, 다가올 시간은 소망으로, 반년의 여정을 걸어온 우리 모두에게 이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작은 걸음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다가올 하반기에는 더 큰 믿음과 사랑으로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주 소망의 시간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